4장까지 빌립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기쁨으로 함께하는 동반자들, 동역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뒤돌아보고 가도록 하죠. 항상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로 깊게 깨닫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쉽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늘 이것은요, 그 속 깊은 그 뜻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요. 기쁘신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그 기쁘신 뜻, 거기에 우리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생명사에게 항상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다. 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추구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것을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은 바로 세상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삶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빛들로, 이런 거스르는 세대에 빛들로 나타낸다.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서의 삶, 산제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요, 거기에 어떤 확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것처럼 어떤 순교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왜 종료주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기쁨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19절서부터 30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진실되고 참되고 너무나 우리에게 권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를 권면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19절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분심이라는 겁니다. 참된 우리 그 성도와 성도 안에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요, 이 함께함이라는 의미는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가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의 관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족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분신이다. 서로 한 몸이다. 지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머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몸의 지체를 우리에게 맡긴 것, 아니면 우리로 구성시킨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서로가 연락하고요, 서로가 서로 한 걸, 부족한 걸 채우는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서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컨서닝의 관계입니다. 뭐 집안을 소속들이 알고 무슨 그 사람의 그것을 소속들이 알고 이러한 관계가 서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서로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지체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른손에서 왼손의 관계 속에서 왼손의 형편을 알아서 오른손이 부족한 걸 왼손이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이 관계에서 서로 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 내용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티, 공동체, greatest community, 위대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그 위대한 공동체는 이것을 상당히 한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뜻은 바로 뭐냐?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에서요,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너가 되고요, 너에게 필요한 내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여기서 보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디모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2절에 나와서 뜻을 같이 하여라. 뜻을 같이 하여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강조한 것은 뜻은 뭐냐? 그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다뤄왔던 거 아닙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뜻이라 어떤 뜻? 영생에 관한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생에 관한 뜻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영생에 관한 뜻입니까? 서로 우리,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깊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 바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의 관계는 진실입니다. 신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진실이 생각할 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는 고백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선 디모데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면 이 무슨 얘기를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다 가득 찬다면 아름답고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달려가는 것이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아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신실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디모데 성경에서요. 디모데가 누군지, 디모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인가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동력을 쭉 합니다. 2차에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다. 그리고 3차 전도에도 같이 일을 했다. 이 정도밖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로 설명을 한 것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뭐로? 진실함으로 서로 위하여 가는 관계다. 이거 설명됩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자기 많은 주위에 동역자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냥 고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밖에 없다. 이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특별하게 잘났다.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러한 동력의 관계, 아름다운 동방자의 관계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가야 돼요. 뭐에 달려가야 되는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하게 아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합시다. 아무리 믿음이 깊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온전히 복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항상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21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신실함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 연단을 안 하니라는 이 디모데 연단이라는 게 특별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연단이 뭔가 디모데 연단이라는 게 특별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공동체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뭐예요? 어려움들을 얘기했겠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어려운 것을 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지난주에 했듯이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계의 어려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려움. 상대 누구 중심으로? 나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였죠. 저는 여기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릴 거를 버리는 것이 수고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은) 그런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좀 보자.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곧 재판이 열릴 텐데 재판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무기징역을 받을지 몇 년을 받을지 모른다.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도 모른다. 보자. 그거 봐서 내가 사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형을 받으면 그거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해서 너희들 빨리 달려라. 하마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 내 소식을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알리고 그리고 다시 디모데를 내가 만나서 내가 할 때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의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 이 관계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는 나 이대로 죽기는 안 놔두실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게 24절. 그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몇 번 들어가고 풍랑을 맞아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 것은 오직 뭘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뭘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복음 위해서입니다. 복음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복음에 펼쳐지는 이러한 과정 두고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끝내게 하실 건가?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복음에 서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주시는 영감, 계시라고 하기는 할 수 없고 계시는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전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남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 설명을 만약에 표현을 그걸 자기 간증하라고 했다면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빛으로 나에게 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갈 거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냥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 부닥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아예 안 돼. 다 안 된다고 그래. 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그 빛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이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 희망의 그 포인트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라는 느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 있을 겁니다. 무심코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덮어져 갑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죠? 그들을 다 어디 불덩어리에 집어넣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 불에 우리가 태우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이에요. 영감이에요. 그럴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 뭐라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고. 이런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절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동료들의 관계는요, 이러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뜻을 알고요, 신실한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서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된다.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다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육신을 가져서 행해야 될 사역의 불충분한 부분을 우리에게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동역의 관계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27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세우죠.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떤 관계 속의 동역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 이렇게 같이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 속에서의 분신, 서로 같은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역할로 동반자를 소개했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다른 형태의 동역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에서만 언급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라는 자와는 다릅니다. 다른 자라고 합니다. 그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자는 동명은 골로새 출신 사람이고, 지금 여기 소개되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기 때문에 다르다. 정확하게 구분을 세워놓았더군요.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할 줄 압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25절에 나랑 함께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리해 가면 그는 나의 형제라는 얘기는 동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함께 군사된,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이 함께 싸웠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분투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가고 함께 힘써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의 군사된 자죠. 함께 영적 전투를 했다. 이 영적 전투의 의미, 그러니까 같이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몰아치고 싸우고 이런 의미의 포인트보다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그러한 분투에 간 그러한 군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사자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했고 함께 했지만 이는 너희 사자. 너희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자라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 사자 대표? 아니 대표라기보다는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내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아포스톨로 사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무슨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됐다? 보내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일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디모데하고는 다릅니다. 디모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후에 같이 동력할 때는 처음서부터 같이 만나서 그 다음 동력을 이루어가는 함께 일을 한 의미의 일꾼이라면, 동역자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쉽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지고 갈 사람이야. 근데 왜? 이제 이 사람이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함께 함으로 당신의 사역을 다 함께 배워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일꾼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역할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의 그걸 역할을 해서 교회와 바울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물질적인 걸 뭐 받았는지 어떻게 통해서 그걸 받아서 바울에게 줬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는 누구 속에 속한 사람,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해온 동역자인데 26절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누구를? 빌립보 교회를 아셔야 돼요. 이 일을 뭐라고 생각해? 바울은 어떤 의미? 교회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해.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게 빌립보 자기 교회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아마 죽을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마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걱정은 자기 병에 살까 죽을까 이 걱정한 게 아니라 뭘 걱정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교회가 하면서 교회를 근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상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 죽을 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무슨 병이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걸요, 바울이 이 치유의 어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면 에바브로디드가 간질이나 문둥병이나 무슨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이 인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린 것은 그를 치료해서 뭔 회복시켜서 그것을 간증 삼기 위해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왜 그 다음에 그를 살려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은 뭘? 우리의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릴까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릴까봐. 그 뭐를 거스르는 일이 돼버려요?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왜? 그를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를 앞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위험에 떨어져 있고요 뭐 하고 떨어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느낌을 주신다고. 아까 얘기한 영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실 목적이 있다.
치유시키실 목적이 있다. 회복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왜? 또 희망을 가지고 기도로 하게끔 한다.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느낌에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아니 그가 내 기도 때문에 그거 나왔다? 우리 기도 때문에 그거 나왔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느낌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그것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뭐에 도움되고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더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왜 우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근심. 저가 말이에요. 주여, 저가 저 모양으로 제가 끝나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응? 참 힘듭니다. 이 모양 욕구라지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만드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렇게 안 만들어. 그러가 살려 어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감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그걸 뭘 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듣고 있다. 계속 기도해라. 느낌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봐요. 바울이 얘기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갈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동역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요 진실하고요. 진실하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 그걸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 우리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저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이 안산, 이 번호동, 이 구석에, 이 상가에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지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자, 28절, 29,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뭐하게 돼요?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가 되어짐으로써 그건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하는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 하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겨라. 이러한 관계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 디모데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이런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똑똑한 놈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멋진 놈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놈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자들?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러한 관계는 서로 자기를 돌보지 않냐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관계 속에 있는 아름답고 이쁘고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질 것을 원하시는 것 알고 깨달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